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자, 절대하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네, 보통 앞에 수식어가 없는 경우는 왜죠?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 디모데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고 오늘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디모데입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디모데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21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21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두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함께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자, 디모데가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디모데가 출연했어요. 아마 이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뭐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 중에 한 명이 이제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마 디모데 하면 무언가 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머릿속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물이 디모데일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전해주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자, 이거를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참고로 이렇게 말씀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약간 희열을 느끼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맞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뭐 2명에게 축복이 있을지어 다 나머지는 알 바 모르겠고. 자, 그런데 처음으로 책을 내던져 봤습니다. 디모데를 하면서. 왜일까요?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알려진 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 쉽게 나오셨습니까? 어렵게 나오셨습니까? 쉽게 나오셨나요? 그럼 쉽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 어렵게 나오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요즘의 시대는 이렇게 예배를 하나를 더 드린다는 것이 큰 결단이 필요할 정도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고 이 자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었나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제 양에. 그래서 책을 집어던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웃으면서 서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민망하게 서 있습니까? 웃으면서 서 있죠.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그냥 어떤 한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체 인생을 봤을 때는 디모데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인물이 이 디모데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디모데 하면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인물 역시도 디모데가 맞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후배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이 성경 인물 강해가 이제 잘 하는 교회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후배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 금요철야 기도회는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하자마자 형님 이제 인물이 끝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번 주는 혹시 그러면 이렇게 양육으로 대체하시나요? 무슨 말이야? 교적 프로그램 양육 이거 다루는 법을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네, 웃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교역자들만 웃을 수 있는 디모데라는 교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드디어 우리 형님이 이제 인물 설교를 끝내나 보다. 이 지지부진한 이 인물 설교를 끝내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목회자분들에게는 오히려 교적 프로그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 디모데. 자, 과연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디모데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도 동역자. 예. 예, 예상했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자, 또 여러분들은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뭐 이쪽에서 지금 한 명이 대표로 얘기했으니까. 자, 이런 건 빨리 말하는 게 낫다니까요. 네? 네? 거짓 없는 인물. 아, 거짓 없는 믿음. 아, 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드디어 나왔어요. 자, 바울의 참아들. 야, 이제 드디어 아델포이 교회 중직자다운 말이 나왔습니다. 예, 참 아들까지 나왔습니다. 네, 다 맞죠. 다 맞죠. 다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인 디모데는 바울의 참아들, 영적 아들이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초대교회 목회자. 네, 그렇습니다. 영적 아들이자 초대교회 목회자입니다. 게다가 선교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디모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이제 성경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소 미숙하고도 심리적으로 연약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인물이 디모데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로서 자신의 일을 위임했던 인물이었고 노년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그토록 총애했던 젊은이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이러한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뜻이에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상급. 자, 예, 벌써 미소들이 나오죠. 예, 디모데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상급 또는 하나님의 위엄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과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디모데는 그런 정체성 같지도 않고 그런 성향 같지도 않고 그런 경험을 가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당신의 위엄을 드러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아시아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네, 이방인이었어요. 상세한 내용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배우자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만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배우자의 영적 상태가 연약하면 이 영적 상태가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말로는 답답하다고 하고 말로는 힘들다고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가 연약함이 이 사람 때문이라고 좋은 핑계거리로 삼곤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연약한 가족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디모데 아버지 알려지지조차 않았습니다. 디모데 아버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 의해 기독교로 회심한 여인으로서 그 이름 누구입니까? 유니게였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어땠다고요? 연약합니다. 연약하단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을 정도로 아버지는 언급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 로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오늘 디모데 편에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나의 믿음 없으면 좀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구나 하지 마시고 배우자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지금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자, 아시다시피 이 유대 가족은 북의 사회입니까? 목의 사회입니까? 아버지가 중요했나요? 어머니가 중요했나요? 아버지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즉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아들을 좋은 일꾼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내 자녀를, 또는 나는 손자와 손녀를, 또는 나의 영적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성경을 그래도 같이 읽고 가르쳐주기에 힘쓴다. 나는 자녀나 내 손자 손녀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든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없나요? 되게 정직했네요.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드리지만 한 명도 없다는 거에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가 뭐죠? 숙제가 뭐였습니까? 자,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예,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 감사합니다. 그 전주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전주 숙제. 자, 손잡는 게 숙제였죠. 그럼 그 전전 숙제는 무엇이었죠? 지금 해야 될 말을 한 가지 안 했어요, 지금. 자, 3주 전 금요철야 기도회 때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슨 형이라고요? 트리플 A형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다 써놔요, 저는. 네. 여러분들, 그 필사 숙제하신 분들 이름도 다 써놓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내신 분은 장모경 집사님. 예, 뭐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제가. 다 써놓습니다. 자, 그 전전 숙제가 무엇이었죠? 3주 전 숙제? 가모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예,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탁월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제가 속상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누구라도? 그쵸, 예, 감사합니다. 나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라도. 야, 그래야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북의 사회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신앙이 연약하다. 그럼 사실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든 가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외할머니라도. 자, 할머니들 계십니까? 네. 할머니들 계시죠? 네. 우리 할머니들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예, 감사해요. 나라도 했었어야 돼요. 원래 제가 쓴 거는 그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였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저는 말을 바꿨어요. 나라도 해야 된다고. 자, 어쩌면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방금 드린 이 숙제 검사에 대해서, 와, 내가 지금 내 자녀들 양육하면서 내 자녀들 키웠으면 됐지. 또는 내가 그래도 지금 나 하나라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 이 나이에 또 내가 내 자녀들,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도맡아서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손자 손녀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 신앙교육까지 시켜야 되나? 나는 내 삶이 없는가? 라는 불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신앙은 그래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는 충분하지, 내가 내 가정에서 반대의 물을 쓰면서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라는 불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맙다는 것은 내 자식 새끼 맡길 때뿐이고, 고맙다는 것은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기도 부탁해서 응답됐을 때뿐이고, 가족들 그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자녀 맡아주는 거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뭐 문제 생기면 내 탓인 것처럼 책임만 부여하는데,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짊어지면서 희생해야 하는가? 왜 나는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축복된지 모르겠어요.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를 디모데의 로이스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나 혼자 삶의 이 터전을 읽어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에게 뭔가 영혼을 맡긴 것 같고 나에게 영혼을 맡긴 거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뭔가 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신 것 같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나에겐 디모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될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는 분명히 나에게 바울과 같이 될 자녀가 있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지금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왜 오늘 이 디모데, 나에게 왜 디모데가 있냐? 대체 바울과 디모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가정과 디모데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지금 대체 주님께서는 뭐 마가신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까? 하다못해 배우자가,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향한 뜻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직장 가운데 영적 자녀들을 향한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디모데의 로이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린 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인 가정과 직장과 그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으십니까?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항변이 없습니까? 항변이 있다는 거죠. 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은 대체 나에게 왜 주신 거야? 라는 항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항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로이스가 되길 원하십니다. 정확히 어떤 로이스요? 신앙이 좋은 로이스. 가정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로이스.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로이스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에 뛰어넘어 영향을 줄 수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양육을 통해서, 나의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디모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어떠한 내가 내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들, 나의 가족, 나의 영적 동역자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현재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현재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역입니다.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이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부서 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죠? 봉사를 해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하게 사역의 초청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일이 사역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인 것이 사역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사역입니다. 자, 누가 이룬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지금 내 가정 가운데 해결하길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결하길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반드시 무엇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사역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럼 그 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있는 문제를 사역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신앙교육 사역입니다. 가정예배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역이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환경이 어떠하다고, 내 마음이 어떠하다고, 내 육신이 어떠하다고 중단하거나 힘을 잃을 수 있는 계제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정하기 싫어서 또는 피하고 싶어서 그걸 외면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왜 동일한 문제를 허락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발견한 자가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을 지게 했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었죠? 공동체의 책임으로. 어쩌면 나는 억울할 수 있겠죠.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일 수 있어요. 또는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할 때는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집중하게 할 겁니다. 사단은 그때 나를 둘러싼 방해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계산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해결이 있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디모데 하면 신앙이 좋은 자, 디모데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대답 나왔던 것처럼 거룩한 자, 착한 자.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상 디모데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영향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악영향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가정에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방해하는 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방해하는 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 신념과 그 답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자, 말씀엔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왜 대응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에 대응하라고 이 입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상대의 그 말을 반박하라고 주신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있는 입술이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 순간에 상대하라고 주신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입니다. 그 순간에도 기도의 본이 되라고 주신 입술이고 그 순간에도 신앙을 증명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디모데는 오히려 악영향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헬라인. 그러면 어느 문화권이죠? 헬레니즘. 그 문화 아래서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든 세상 문화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세상 문화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 인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내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증명할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구별된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운,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준비된 인물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준비된 것이 어렸을 때 티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혀 티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티나지 않았어요. 지금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성경을 알려줍니다. 디모데의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구약 성경을 알려줍니다. 그럼 디모데는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기는커녕 유약한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보이기는커녕 영향받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족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말씀만 증거하셔야 돼요. 그것을 믿고 가정 예배를 누구라도, 나 혼자라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긁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반응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격려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부부 둘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같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거,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대예배도 드리고 부서에서도 리더가 되고 같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꾸리는 거 보는 거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에서 가족 모두가 전도되어 함께 손잡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디모데의 유니게요, 내가 디모데의 로이스가 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적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주역이 되기보다는 내가 좀 구원받아야지, 내가 좀 변화돼야지, 내 자녀도 변화되고 내 배우자도 변화되고 내 부모님도 변화돼야 되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 주역이 되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도만 하면서 주변인에 머물다가 가족 전체가 받을 축복의 부스러기 정도만 만족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중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길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저 책임도 지기 싫고 십자가도 지기 싫어서, 말로는 뭐라고 해야죠? 우리의 영적 가정은 남편이니까 당신이 좀 깨어 있어야지, 당신이 이끌어줘야지, 당신이 얘하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변화시켜야지. 아니 아내, 너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았잖아, 너가 더 기도 분량이 좋잖아, 너가 영적 깨어있잖아, 아내가 쓰임받아야지 라면서 남편이 쓰임받는다, 아내가 쓰임받는다 서로 해놓으면서 정작 집에서 데우는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린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이번 주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준비되어진 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책임이었어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 영적 책임감을 가진 나로 인해 디모데가 나올 것이다. 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자로 어렸을 적부터 떡잎부터 남달랐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전승을 바라봐도 하다못해 이스라엘 역사 다 찾아봐도 디모데의 어렸을 적 모습 중에 어떤 가능성이 보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모습만 있어요? 아버지 영향을 받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좋은 거를 본받습니까? 나쁜 거를 본받습니까? 예. 닮지 말라는 거는 기가 막히게 닮죠. 그쵸? 같은 말을 해도 뭐만 기억합니까? 세상 말, 나쁜 말만 기억합니다. 디모데도 남다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헌신과 사랑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고 직장에서 신앙의 본이 되면 이 신앙으로 양육할 때 방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보려고 할 때 방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 왜 있죠? 방해가 왜 있죠? 그 방해하는 요소를 탓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걸 생각하셔야죠. 방해가 왜 있죠? 방해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방해를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방해를 왜 합니까? 방해를 왜 하죠? 위협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위협이 되니까. 사단이 그게 위협이 되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도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패하거든요. 그래야 사단의 주구가 되거든요. 그래야 받을 은혜의 분깃이 100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00을 못 받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방해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예, 맞아요. 디모데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한 사람의, 누군가 그 또 다른 한 사람의 지속적인 헌신과 사랑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해와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헌신과 끊이지 않는 사랑의 보살핌 덕분에 가능했다는 거죠. 평소에 자신의 삶으로 그러한 삶이 뒷받침되는 자신의 입술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목회자요, 선교사이자 저술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신앙이 좋고 막 어떤 리더가 될 자질이 탁월하게 드러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가 청년이었을 때 그는 매우 내성적이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거였고 남들하고 싸우는 걸 싫어했으며 가정의 불화 역시 싫어했다는 거죠. 말수도 적고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병약했던 거예요. 관련 성경 구절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누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 마음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 뭘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 걱정을 사수하는 사람 있죠? 뭘 하려고 할 때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해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답도 없이 계속 근데 바울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바울이요 저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얘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지 너가 가진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볼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또 디모데는 수질이 안 좋은 물만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주 위장에 탈이 나서 병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주된 기피 대상이었던 포도주를 병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처방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또는 세상에 속한 분들이 왜 술을 마시지 않냐? 나도 성경 아는데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다. 사도 바울도 조금은 마셔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치료 목적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악용해서 술을 조금씩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든가 소화용으로 먹는다고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개발이 돼 있죠. 지금은 돼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 말씀이 적용 불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근동에는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무더운 지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의 물들은 굉장히 불결하고 병균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그냥 마셔서는 안 되고 물을 끌어와서 마셨어야 됐습니다. 변변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위장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치료제로 포도주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책임감 있게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약한 심령과 아픈 육체를 고쳐서 영육에 강건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부끄러운 많은 성품을 가졌고 위장병으로 고생할 만큼 병약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병약하기 때문에 쉬라는 겁니까? 강건하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강건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약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그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 근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으며 믿음과 훈련으로 준비된 것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쓰임받을 그때에는 자녀를 향한 그 양육이, 신앙교육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어요. 좋게 말해서 지금 연약함이지 사실은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냥 헬라인이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모습에는 전혀 하더대 청년의 모습 때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네,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디모데의 신앙은 이미 인근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종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심약한 모습.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소극적인 모습. 지금 이거 좋게 말한 거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뭐죠? 부정적인 모습. 뭘 해도 문제만 제기하는 모습. 그러면서 자신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나를 가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여기서 정답은 뭐죠?
나. 근데 여러분 다 어떻게 하시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아니요,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요? 나부터 변화되면 되죠. 자, 그런데 디모데는 언제 개종했다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개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의 전도의 결실로 마가 요한이 아니라 디모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는 누가 줬습니까? 마가 요한이 훨씬 좋죠. 그쵸? 삼촌이 누구죠? 무려 바나바입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예상하고 있었어요. 삼촌 얘기 나왔을 때 텀이 있을 걸 예상했고요. 집안은 어떻죠 했을 때 부자가 바로 나올 걸 알았습니다. 자,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탁월합니까? 마가 요한이죠. 자,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부자입니까? 그냥 평민입니까? 앞서 미리 말씀드렸죠. 물을 걸러서 먹을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 좋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서민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다고 했지만 당시에 지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집안에. 지도자도 없어요. 근데 디모데는 딱 봤을 때 광채가 나고 보기에 막 성령의 막 충만함이 보이고 말도 막 강하게 리더의 자질이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저 심약하고 말만 앞선 자라고 했습니까? 심약하고 말만 앞선 자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회 때 전도의 결실로 누구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직장 동료에 대해서 안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떠한 대우와 인정을 바라기 때문에 누가 영적 가치가 있는지를 안 보이는 거고, 누가 나에게 붙여준 디모데인지를 인정이 안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뭐만 있죠? 조급함만 있고 마음속에 뭐만 있습니까? 여전히 불만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고 이 공동체를 허락했다고 하지만, 말로는, 텍스트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 가운데는 나만 맨날 피해자고 나만 맨날 희생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 나를 써주시는 건데, 감사하게도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 앞에서도 뭐만 생각나죠? 십자가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별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그는 디모데가 정말 좋은 결실이요, 정말 좋은 영적 수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경입니다. 이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디모데가 회심한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때 회심했어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이 견고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이 굳건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되자 회심한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향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해 준비 단계를 밟아가는 거지,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육하라고 할 때는 교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할 때는 예배하는 것이고, 누가 방해를 하냐, 누가 돕지 않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잡아주라고 하면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격려하라고 하면 격려할 구석이 없던데요? 아니, 그 존재 자체로 격려하면 되는 것이고. 왜요? 명령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못할 것, 안 될 것을 보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그럼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 맞습니다. 회심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지금 20살이니까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난 내 자녀가 30살이니까 40살이니까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지금 디모데는 청년의 때까지 기미가 안 보였다니까요. 청년의 때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놀랍도록 회심한 자가 디모데였고, 그 수많은 회심한 자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AD 49에서 50년경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를 재방문해요. 그리고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하고 동행자로 데려갑니다. 자, 이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회심했죠. 2차 전도여행 때 제자로 인정하고, 즉 인정하고 칭찬하며 친히 마가 요한 같은 자가 아니라 디모데를 선택해서 데려갈 정도로 인정받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고백하실까요? 1년. 길게 잡아도 2년이고요. 1, 2년 사이입니다. 즉 디모데가 회심한 이후에 1년 내외에 이미 제자로 인정받고 바울의 사역 동역자로 선택될 정도로 칭찬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는 회심한 지, 그리스도인이 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벌써 제자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기미가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말로 하면 얘 정말 자기 밥그릇 챙길 수 있을까?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사람은 될 수 있을까? 라고 걱정만 갖고 있었던 내 자녀인데, 회심을 하고서 1년도 안 돼서 그의 신앙에 대한 소문이 인근 지역에 퍼져서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시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에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만큼은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신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누구 통해 역사하십니까?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과연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믿고 이끌며 함께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돈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1억이면 변화될까요? 10억이면 변화될까요?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방법을 뭘로 사용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나의 신앙. 더불어서 영적 책임감을 가진 나의 신앙. 확신하는 나의 신앙.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나의 신앙. 그것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견고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이번 주 새벽 기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주셨어요. 내 신앙이 견고하면 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좋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나의 그 좋은 신앙에 더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좋은 신앙에 더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변화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때가 이름에 그 때가 다 된 나의 자녀와 배우자 그 영적 자녀를 반드시 회심시키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너무 견고하다, 고집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얼마 만에 성장시켰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그냥 우리가 이 정도면 성장했지 정도도 아니고 바울이 제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사람들의 칭찬받을 정도로, 중요한 사역에 함께할 자로, 유일하게 선택할 자로 쓰임받을 정도, 그 정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정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안 된다니까. 내 믿음이 너무 안 좋아요. 나도 안 믿는데 지금. 근데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나도 안 믿는데. 항상 드릴 말씀 있죠. 기왕지사 있으려면 은혜 받고 가셔야 되고. 이런 말에 또 아멘이 나오고. 분명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지도자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디모데는 맞습니다. 짧은 신앙 경력이 있었던 거 맞아요. 하지만 그의 진보, 그의 성장,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은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토대가 무엇이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굳건한 그 신앙의 교육과 굳건한 신앙의 언어와 굳건한 신앙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그렇게 진보하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그를 자신의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일행으로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했던 바로 그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도에 탈락시켰죠. 물론 그 이후에 마가 요한도 부단히 노력해서 다시 쓰임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 요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가 요한의 자리를 지금 누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심약했던 디모데, 이전에 어떠한 떡잎조차, 신앙의 떡잎조차 보이지 않았던 디모데, 이전에 말만 했지 책임지지 않았던 디모데, 소극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디모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던 디모데, 신앙의 교력도 겨우 1년밖에 안 되는 디모데, 그를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동반자로, 또한 영적인 참 아들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가족이 회심할 때가 있고 내 가족이 성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디모데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신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내가 먼저 영적인 부모가 먼저 되어줘야 됩니다. 남남이었어요. 남남이었던 바울과 디모데는 마치
이거는 정말 내 아들, 내 딸과 나는 남남과 같다고 여기는 우리처럼, 또는 내 배우자와 와 이건 정말 남과 같다, 어쩜 이런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치하는 바가 없을까라고 여긴 우리처럼 남남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남남이었던 바울과 디모데는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일치,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하나됨,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다고요? 오직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아들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아들이라고 할 때 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실되다. 또 이게 끝까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못된 마음이 들지만, 지금 새 가족이 안 계셨으면 끝까지 물어보고 끝까지 길게 오늘 한 12시 반까지 가겠지만, 새 가족께 감사하시길. 자, 참은 원어로는 반대어로 사생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자. 아예 반대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어 뭐라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생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와 반대되는 인물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생아와는 반대어로서 정상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참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서출이 아니라 적출이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던, 마치 서자와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된 데마. 자, 반대는 누구였다고요? 데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디모데는 어렸을 때는 유니교와 로이스의 사랑과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회심하여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사도 바울의 사랑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을 본받아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한 디모데가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양육을 잘 받았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이 나의 양육법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일만 스승과 같지 않고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비이기 때문에 16절에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른 말로 이로 인하여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이고, 그만큼 디모데가 교육받았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며 바울을 가장 잘 본받은 사람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 말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말씀입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이 적용된 삶을 보여주셔야 되고 말씀이 실천된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가족이 되었든 누구든 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와,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증명이 돼야 돼요. 외식한 모습, 이중적인 모습, 조금 하다가 많은 모습, 나를 지금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디모데 어렸을 적과 같은 모습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가정의 복음전도, 직장의 복음전도를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위선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 지는 만큼 거래하길 원하는 거죠. 내가 희생할 만큼 대우받길 원하고 내가 인내하는 만큼 인정받길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얻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투자한 만큼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육신인들은 육신인대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이 어려운 대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안 돼요. 나를 본받는 자가 허다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본받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바울에게서 가장 잘 배웠고 사도 바울을 가장 잘 본받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여러 곳으로 파송을 받아 사역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어느 곳에 파송을 했다고요? 여러 곳에 파송을 했다는 거죠. 즉 디모데는 어디를 가나 동일한 신앙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신앙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에게 실족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신앙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모습이 증명이 돼야 될까요? 내 자녀를 지금, 내 배우자를, 나의 영적 동역자를 디모데와 같이 만들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나도 큰 인물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할 자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요? 여러 곳에서 파송을 받아 사역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즉 환경이 어떠하든, 자, 여러 곳이면 환경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굳건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자, 다른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사도 바울을 온전히 본받은 신앙으로 그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삶이든 변화시킬 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본받을 만한 스승과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제자가 허다하게 나오며 확실하게 나오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이러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가정의 변화가 왜 안 되는지 벌써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러한 스승이 되는 게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여쭤볼게요. 무시당하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인정받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외식입니다. 이중적이에요. 또는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감히 평가를 할게요. 근데 문제는 자녀는 어떻다고요? 내 자녀는 어떻다고요? 내 배우자는? 갑자기 얘기 안 한다고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 큰 인물로 퉁치시겠다고요, 지금? 자, 어떤 인물이 된다고요? 너무 힘이 없으신데? 바울과 같이 된다고 그랬고, 한 명만 하면 마가 요한 같이 된다고 그랬고, 고넬료의 가정 같이 된다고 그랬고, 디모데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나는 이중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그럼 나에게 붙여준 배우자와 나에게 붙여준 자녀는
나보다 더 성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언저리에 있는 겁니까? 나보다 더 성장하게 되겠죠. 그럼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데? 스승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성장한 다음에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를 대하는 것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허다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좋게 가르치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가르칠까요? 무시하면서. 자, 무시당하는 게 좋으십니까? 인정받는 게 좋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셔야 된다니까요. 때를 지금 누가 미루고 있죠? 내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심의 때를 누가 미루고 있습니까? 내가 미루고 있어요. 쓰임받는 때를 누가 미루고 있습니까? 내가 미루고 있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정말 변화되길 원하면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빨리 결단하셔야 되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이 말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띠는 자로 부름받았습니까? 내 작은 새치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눈물 흘리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더 힘들기 싫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정직하죠. 대신 모두 포기해야 돼요. 책임지기 싫으면 권리도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하죠. 왜요? 힘들잖아요. 이미 예수를 만나버리셨잖아요. 이미 말씀이 들리셨잖아요.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죠. 이 삶이 변화되길 원하면 빨리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난 책임지기 싫다. 나는 망해도 좋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는 지금 상태, 이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권리 포기할 자들입니까? 포기 못하는 자들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의 결실을 맺어요. 축하하십니까? 질투하십니까? 거짓말쟁이들. 말로는 잘 됐다 하면서도 집에 가서 아이고 저 집은 남편이 잘 믿으니까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 집은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예,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권리를 누리길 원하는 자이고 나는 은혜를 포기 못할 자라는 걸 사실 그냥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 이거 포기 못하는데 솔직히 나 지금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 이거 포기 못하는데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신 다음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게 그때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은혜, 역사, 뭘 더 은혜를 바라십니까? 어떤 역사를 더 바라십니까? 필요한 거는 고백하실게요. 관계가 필요해요. 어떤 관계요? 본받을 만한 스승과 나를 대신해서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제자의 관계. 스승은 제자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관리해야 되고 제자는 그 스승을 믿을 수 있는 단계. 중직은 뭐가 돼야 되죠? 반드시 스승이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 이 말씀 이제 또 숨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집사 됐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있어요. 하물며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또는 가정에 나 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책임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로이스처럼. 누구처럼요? 유니게처럼. 그러니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 자체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시도 자체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본받을 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단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까지도 허다한 믿음이 일꾼이 드러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시행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헬라인인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당시 또 신기한 거는, 자, 북의 사회라고 했습니까? 목의 사회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중심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혈통은 누가 기준이 될까요? 어머니가 기준됩니다. 어머니의 혈통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에 의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죠. 혈통은 뭡니까? 유대인. 근데 습성은 뭡니까? 헬라인. 그래서 디모데야말로 이두저도 아닌 인물이었어요. 누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인입니까? 자, 솔직히 어디에 가깝습니까? 믿는 자의 가정에 가깝습니까? 세상 가정에 가깝습니까? 거짓말쟁이들. 여기서 갑자기 제가 세상 드라마 얘기 하나 딱 하면 갑자기 눈이 반짝일 수 있으면서 거짓말쟁이. 네, 뭐 한두 명 축복 있을지어다. 정체성이 모호해요. 디모데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혈통은 뭐라고요? 유대인. 근데 익숙한 건 뭐라고요? 헬라인. 예, 맞습니다. 사회 인식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혼혈자였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만큼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큼은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당시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은 할례를 유대인의 표식이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또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또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의회에서 공인된 바가 있습니다. 할례 없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예루살렘 공의의 공식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인식되든지 이방인으로 인식되는지에 상관없이 할례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야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회심한 이후에는 공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반감을 피하고 전도의 길을 열기 위해, 오직 고백하실게요, 사역을 위해. 예, 맞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교 전략으로 사역을 위해 받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정에 불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아니, 불필요한 할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예루살렘 의회가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결정을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하라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자, 우리 세가족 양육받을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세가족인 걸 인정해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뭐가 다르다고요? 세계관이 다른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못 받아들인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새가족 양육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은 무엇이라고요? 간극을 좁히는 시간. 새가족 끝난 다음에서도 구역장이든 영적 리더는 계속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간극을 계속 줄이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에요.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뭐같이 하라?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하라라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이 되었던 디모데가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 할례를 기꺼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동안 10번을 시도해서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과거에 그 10번의 시도가 헛된 것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서 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과 같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전략에 아멘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다에 들러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면서 혹시나, 맞아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복음 전파 사역의 방해를, 그 사역의 방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할례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트러블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서라도 그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영혼이 사역을 온전히 함께 동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인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며, 좀 더 내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넓은 마음이 돼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는 비록 바울의 보조적 역할로 시작했고 또 유대인을 의식하여 할례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의 삶이 어떻죠? 어렸을 때 싹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떡잎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심한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인정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1년 사이에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적인 역할,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궁극적으로 쓰임받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시다. 나이, 과정, 내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째 기억할 건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3번째는 어떤 때가 있다고요? 궁극적인 때가 있다. 이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을 증명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나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나는 뭐를 잃지 말아야 돼요? 책임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 어깨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궁극적인 때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전도한 최초의 이방인 출신 선교자요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방인 선교가 공인되어짐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방인 선교사에 의한 이방인 선교가 요청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흔한 말로 총신대를 나와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총신 박사, 흔한 말로 총총총,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각광을 받냐면 직장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 왜죠?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부교육자 출신들. 왜죠? 그 교회의 성도님들 사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 무엇이 요청되었다고요? 이방인 선교하는데 그러면은 유대인이 잘합니까? 이방인이 잘합니까? 그거예요, 바로. 이방인 선교사에 의한 이방인 선교가 요청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나선 이방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더욱 많은 교육을 시키면서 자신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방인으로서 장로회에서 안수받아 목회자로 세움받고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거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되었을 당시에 장로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린 3, 40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시의 몇몇 사람들은 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즉 디모데가 어린 것을 업신여겼어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연소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디모데의 목회자의 권위와 활동에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동역자를 위해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반드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적용에 있어서는 방금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4장 지금 이 말씀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리더를, 목회자를 세우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돌려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보잘것없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힘 하나 없다고 느껴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허다하게 내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디모데, 즉 장로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 원로들의 협의체였던 이 장로의 회라는 곳에서 안수받은 디모데도 이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디모데는 성품이 어땠다고요? 어떻게 담대했습니까? 심약했습니까? 심약했다 그랬죠. 사람들 말에 흔들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충분히 낙심할 만하고 충분히 힘을 잃을 만한 디모데에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솔루션이 뭐예요? 담대히 목회자로서 활동하라고 격려하면서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자, 너가 그럴 수 있어. 아, 잠깐 좀 쉬었다 가자. 아니요. 아, 그 장로들 왜 그래? 장로들 문제네? 혼을 내? 아니요. 아, 그 교회 안 되겠다. 그 교회 나와? 아니요. 지금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우리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내가 흠이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환경이 연약하고 게다가 나이조차도 어리고 지금 맞잖아요. 디모데 육신이 연약하죠. 백그라운드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전혀 없다고 했죠. 마음도 심약합니다.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회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도 바울에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질투가 있겠습니까? 드러낼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한다시고 말하는 게 뭐예요? 너가 본이 돼야 돼. 흠이 안 잡히게 다 잘해야 돼. 오히려 내가 너한테 이럴 때까지 더 담대하게 가르쳐야 되고 권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행실도 발라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사랑도 보여야 되고 믿음도 증명해야 되고 정절도 증명해야 돼. 이게 믿는 자의 솔루션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정의 해결책이고 교회의 해결책이고 직장의 해결책이에요. 하면 이걸 정답으로 제시하셨어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 핑계가 해결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할수록,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환경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럴 때까지. 언제까지요? 또 다른 디모데가 나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본이 됨으로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을 한 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을 한 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 계산 다 버리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 아니요,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즉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거, 이거 1차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예요. 그 사명대로예요. 만약에 장로를 부르면 장로에 합당하게, 집사를 부르면 집사에 합당하게, 어떤 부서의 장이 됐으면 부서의 장에 합당하게, 만약에 가정 가운데 내가 믿음인데 엄마인데 혼자 믿음이에요.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아빠예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겁니다. 전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깊이 두고 집중해서 생각하며 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전심전력해서 모든 사람 앞에 너의 성장을 보이라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본이 된다는 것은 성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멈춰있지 말아야 돼요. 멈춰있고 내 세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아니 오히려 방해가 있을지언정 의기소침하고 멈춰서 있고 뒤로 물러서 있고 계산해서 딱 어느 정도 선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본이 되라는 겁니다. 더더욱 일치월장하라는 거예요. 더더욱 앞에서 너가 더 이끌고 더 헌신하고 너가 더 오히려 장로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진부한 것을, 성장한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중직자의,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는 어떠한 외적인 것이나 연륜이 결코 아닙니다. 몇 마디 새치어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 오랜 경험도 아닙니다. 본이 되는 바른 가르침과 본이 되는 거룩한 생활, 본이 되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비단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가, 모든 중직자가 교회의 목자로 세움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요한 리더로
세움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거예요. 붉은색. 나를 리더로 세우신 이유, 정확히는 나를 내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이유, 나를 교회 중직으로 세운 이유, 나를 교회 목회자로 세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를 본받아서. 그래서 중직들은, 그래서 목회자는, 그래서 가정의 영적 리더는 흠이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해야 될 걸 해야 되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항상 체험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지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펼치시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 이런 은혜 받아서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십자가 지라는 거고, 은혜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둔하게 나 말씀 은혜 받았어 하면서 잠들어 있는 자로 있지 말고 깨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택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가정과 세상에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는 거 절반으로 줄여도 어지간한 교회 설교보다 깁니다. 그리고 이 깊이를 절반으로 줄여도 예화 없는 설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전심전력을 할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바울이 나오고, 마가 요한이 나오고, 실라가 나오고, 고넬료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온다는데 말씀을 허투루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허투루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책임을 지세요. 은혜 받은 만큼의 책임을 지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난 그만큼 할 여력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만큼 할 여력이 없다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본이 돼.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을 만큼의 본이 돼. 항변이 안 나올 정도로 본이 돼. 이런 부분이 연약하잖아. 그런 말 안 나오게 해야 돼.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교훈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는 내가 흠이 없게 돼서 도와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역은 돕는 사역입니다. 내가 성장해서 돕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상대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해서 상대가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유익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됐어요. 누가 유익이 있죠? 내가 유익이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변화됐습니다. 그 유익 누구 있습니까? 나에게 있겠죠. 내가 유익받으라고. 또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석삼조죠 지금. 그걸 사단이 지금 막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마음이 어렵다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그 핑계 뒤에 내가 받을 유익을 계속해서 끊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가장 큰 숙제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죠. 보호가 될 정도로, 본이 될 정도로 성장시키는 거죠. 지금 문제 해결보다 그게 가장 시급한 거죠. 내가 깨어져서 성장하는 거. 뭐가 될 정도로? 본이 될 정도로. 목회자는, 중직자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협력하고 대행하는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내가 꿍에 있고 가만히 있는 거, 그 부르심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이제 장성한 자녀에게 애플에서, 아니야, 애플이 요즘 애플보다 더 좋은 회사가 뭐죠? 어딥니까? 아, 하나님의 기업.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갑자기 사무직으로 불렀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뭐, 어디요? 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죠. 자녀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고액 연봉으로 부른 겁니다. 아, 요즘 조건을 몰라서 사택 제공에. 목회자로서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 기준으로. 근데 사택도 신축. 네. 신축에 연봉 한 얼마나 돼야 요즘 센 건가요? 여러분들, 10억이요? 와, 저 때만 해도 1억 넘으면 와, 이랬는데, 이게 제가 라떼 시대가 됐네요, 벌써. 10억. 예, 10억 이상의 연봉에 사택을 주고, 뭐 주 4일 근무? 예. 그러면서 복지에 대한 뭐 여타 뭐 운동이나 이런 비용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준 겁니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 조건 딱 하나예요. 4일 동안 뭐 하라? 최선을 다해 일하라.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찢어버린 거죠. 이유가 뭐예요? 요즘 내 마음이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지금 몸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이 저 미국까지 갈 비행기 값을 대기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움직이기에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쵸? 지금 눈으로 다 욕을 하고 계시죠? 이 정신머리 없는 녀석. 지금 앞에서 친이라고 얘기했는데 차마 얘기할 수는 없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지금 하다못해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시킨 이유가 기업의 경계표를 확장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지금 난 뭐하고 있어요? 내 몸이 불편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안 받쳐줍니다. 지금 타이밍 적절하게 기침이 나왔을 뿐이지, 예, 뭐 지금 한 명 얘기겠습니까? 다 얘기지 지금.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만. 하나님 앞에 우린 뭐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자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유니게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로이스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친놈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제발 내 자녀 좀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지금 구하기 전에 일단 오라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엔비디아 초청장을 찢어버리고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취업이 안 될까? 왜 취직이 안 될까? 지금 난 뭘 했다고요? 엔비디아 이거를 찢어버려 놓고서 그래서 나는 취업이 안 된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 초청장을 찢어버려 놓고서 난 언제 취업될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이 되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이 되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디모데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로 안수받은 것이고 그 일에 전심전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심약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얼마나 불편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는 육신도 약했고 마음도 약하고 환경도 안 받쳐줬고 돈도 없었고, 근데 핑계댈 수가 없어요. 사역지로 보내받았는데 돕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돕기는커녕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연수함을 가지고 없이 여겼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솔루션 무엇이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거, 이럴 수 없는 거를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 위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보길 원하세요. 내 신앙을 보길 원하세요. 나의 성장을 보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는 걸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비롯한 장로의 회에서 목회자로 안수받은 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점차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입술을, 핑계를 닫게 됩니다. 예, 맞아요. 점차 핑계를 닫게 돼요. 육신이 연약한 것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내 조건이 안 맞은 것도 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약한 것도 닫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면 그냥 순종했어요. 바울이 하라고 하면 그냥 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어서 일하기도 했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증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당시 상황을 보면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감내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박해 상황, 그러한 방해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몇 가지를 특별히 교훈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의 능력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걸 따지지 마세요. 인간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의식도 하셔서 안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역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럴 때 이제 억울함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억울함이 올라오네. 2, 3일에 한 끼 먹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금식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기도를 해요 지금. 예? 근데 제가 그러면 몸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서 새벽에 운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한 달 쉬십시오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핑계댈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이럴 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는 복음으로 인해 사는 거지 핑계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 죽는 거지 환경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되 자신의 인내심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권리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에 참여하셔야 돼요. 내 눈에 사람의 어떠함이 보입니까? 반드시 잊지 마세요. 아, 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인간의 감정이 듭니까? 아, 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꾸 머릿속으로 인간의 계산이 듭니까? 아, 나 지금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군사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자, 목적은 뭐예요? 군사가 된 목적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 얽매이지 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여서 개인의 생활에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방해를 받아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이 구원받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가 우선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더 바라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지금 인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 인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구원이 우선인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인가, 이걸 따져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우리의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본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의 제일 목적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과 동기, 인간적인 영향이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게,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저하고 대화할 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적인 거, 오직 영적인 거, 그러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청년의 때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자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하나님만 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보이지 않았고 그걸 실천한 자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고 바울을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영적 리더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바와 같이 고난을 받는 자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세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 디모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디모데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디모데 어떤 자입니까? 디모데는 헬라인의 아들이었어요. 정체성이 모호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어머니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참 믿음을 본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의 모습 중에서는 어떤 것도 믿음 있는 자의 떡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 그리고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비록 심약하고 소극적인 성품에 질병까지도 안고 있었던 거 맞고 배경이 좋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목회자요 선교사로 성장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리더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유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가 자기 곁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랄 정도로 요긴한 존재로 성장한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요체요, 그러나 우리가 요긴한 자로 쓰임받는 것, 영적 리더로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임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장로에 안수받고 정식으로 목회자로 임명받은 목회자로서 더 이상은 이제 핑계대지 않고 더 이상은 어떠한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본 일에, 성도를 관리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투옥될 정도의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오직 그의 목표는 마지막엔 단 하나,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요. 분명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죠.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솔루션은 그러할수록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러할수록 무엇을 잡히지 말라? 흠을 잡히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주셨고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무엇을 보길 원하는지, 그냥 나는 그래도 사명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있는지, 정말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그런 우리, 핑계대던 우리, 원망하던 우리, 멈춰있던 우리, 성장하지 않으면서 책임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우리를 여전히 인내하시사 사랑으로 품으시며 복음으로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더불어서 나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성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더 이상 이제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할수록 본이 되는 데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디모데가 나올 것인데 내가 쓴뿌리나 내가 올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핑계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디모데와 같이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며 더욱 성장함으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부 다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디모데와 같이 사용하시고 로이스와 유니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로 인해 분명히 디모데가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디모데의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와 훈련, 사랑으로 성장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제2, 제3의 디모데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전신전력하는 신앙의 본, 삶의 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하여 구원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기를, 때가 이름에 그때 반드시 쓰임받는 디모데가 허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